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41일차, 오늘은 여호수아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부터 시작합니다. 21장.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랄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헤스도모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타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한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4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22장.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21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에서 중요한 핵심 구절들의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1장 1절 첫째 줄 중간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1절 맨 끝에 나와 2절 셋째 줄 중간에 거주할 성읍들과 그 다음 줄 앞부분에 목초지들을 또 이어서 주라 3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3절 셋째 줄 맨 끝부분에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41절 첫째 줄 맨 앞에 레위 사람들이 둘째 줄 앞부분에 받은 성읍은 또 이어서 48성읍 43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둘째 줄 중간에 온 땅을 셋째 줄 중간에 주셨으므로 넷째 줄 앞부분에 그것을 차지 또 이어서 거기에 거주 45절 첫째 줄 끝부분부터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45절 맨 끝에 다 응하였더라 2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나와 거주할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주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레위 사람들이 받은 성읍은 48성읍. 여호와께서 온 땅을 주셨으므로 그것을 차지 거기에 거주.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성읍을 다 나누어 주고 가나안 땅의 모든 지경들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 줍니다. 21장에서는 이렇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줄 때 레위 지파에게는 별도의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지파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들도 거주해야 할 집이 있어야 하고 성읍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거주할 성읍을 주고 목초지들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에게 48성읍을 구별하여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5절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들이 모두가 다 응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2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첫째 줄 끝부분에 루벤 사람, 2절 앞부분에 갓 사람, 또 이어서 므낫세 반지파, 2절 첫째 줄 끝부분에 모세가, 둘째 줄 중간에 명령한 것을, 또 이어서 다 지키며, 마지막 부분에 내 말을 순종하여, 3절 첫째 줄 중간에 오래도록, 3절 맨 끝부분에 그 책임을 지키도다. 4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제는, 넷째 줄 끝부분부터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4절 맨 끝에 돌아가되, 5절 첫째 줄 중간에 모세가, 또 이어서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바로 이어서 반드시 행하여, 셋째 줄 중간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 줄에 계명을 지켜, 그 다음 줄에 마음을 다하며, 바로 이어서 성품을 다하여, 또 바로 이어서 그를 섬길지니라. 6절 둘째 줄을 보면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10절 첫째 줄 맨 앞에 루벤 자손과, 바로 이어서 갓 자손과, 또 바로 이어서 므낫세 반지파가, 셋째 줄 중간에 요단가에, 11절 맨 마지막 부분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13절 첫째 줄 중간에 제사장, 둘째 줄 앞부분에 비느하스를, 둘째 줄 끝에 보내어, 15절 맨 마지막 부분에 말하여 이르되, 16절 둘째 줄 앞부분에 어찌하여, 16절 넷째 줄 중간에 제단을 쌓아, 마지막 부분에 거역하고자 하느냐. 19절 다섯째 줄 중간에 여호와의 제단 외에, 바로 이어서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19절 맨 마지막에 거역하지 말라. 21절 첫째 줄 맨 앞에 루벤 자손과, 바로 이어서 갓 자손과, 또 바로 이어서 므낫세 반지파가,
21절 맨 마지막에 이르되 22절 둘째 줄 중간에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24절 첫째 줄 앞부분에 목적이 있어서 첫째 줄 끝부분부터 이같이 하였노라 28절 여섯째 줄 중간부터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바로 이어서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30절 첫째 줄 앞부분에 비느하스와 둘째 줄 끝에 수령들이 30절 맨 마지막에 좋게 여긴지라 자, 22장에 네모를 그은 부분이 많습니다.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 지파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키며 내 말을 순종하여 오래도록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돌아가되 모세가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내어 말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제단을 쌓아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거역하지 말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목적이 있어서 이같이 하였노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비느하스와 수령들이 좋게 여긴지라. 자, 22장의 말씀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을 자기들의 소유지로 삼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너희들이 여기서 땅을 달라고 하는구나 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자기들의 진심을 이야기한 후에 모세의 명령대로 그러면 가나안을 진격할 때 너희 세 지파가 선봉에 서서 먼저 들어가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정착한 후에 너희들이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장 앞장서서 모든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모두 다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하여 정착한 후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켰으니 원래 우리가 분배받은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겠다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오랫도록 그 책임을 지켰으니 이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돌아가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떠나간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강가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 세 지파가 요단강 강가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성막에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제단을 쌓는 모양이다. 오해를 하고 저들을 쳐야겠다 하고 전쟁이 벌어질 위기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내어 모든 사정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우리가 여호와의 제단 외에 또 다른 제단을 쌓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장차 먼 훗날 당신들이 우리 세 지파를 제외시킨다 할 때 그렇지 않다 하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을 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고 오해를 풀어줍니다. 이로 인해 비느하스와 많은 수령들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를 좋게 여기고서 되돌아가는 이야기가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2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 1절 셋째 줄 중간에 여호수아가 맨 끝에 늙은지라 2절 첫째 줄 중간에 온 이스라엘 또 이어서 장로들과 수령들과 바로 이어서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또 바로 이어서 불러다가 또 이어서 이르되 6절 첫째 줄 앞부분에 너희는 크게 힘써 첫째 줄 끝에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바로 이어서 다 지켜 행하라 11절 첫째 줄 앞부분에 스스로 조심하여 맨 끝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16절 첫째 줄 맨 앞에 만일 둘째 줄 중간에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셋째 줄 앞부분에 다른 신들을 섬겨 또 이어서 절하면 16절 맨 끝부분에 속히 멸망하리라 2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늙은지라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너희는 크게 힘써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만일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면 속히 멸망하리라. 자, 23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서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언약을 범하지 말고 그 명령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면 속히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이제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언약을 맺게 됩니다. 24장을 보겠습니다.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수아가 또 이어서 모든 지파를 바로 이어서 세겜에 모으고 2절 첫째 줄 중간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14절 첫째 줄 중간부터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로 이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14절 맨 끝에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첫째 줄 앞부분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둘째 줄 앞부분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섯째 줄 중간부터 너희를 섬길 자를 바로 이어서 오늘 택하라 바로 이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또 바로 이어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6절 첫째 줄 맨 앞에 백성이 또 이어서 이르되 18절 셋째 줄 끝부분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바로 이어서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23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바로 이어서 그러면 둘째 줄 중간에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셋째 줄 앞부분에 마음을 셋째 줄 끝에 여호와께로 향하라. 24절 첫째 줄 맨 앞에 백성이 첫째 줄 중간에 말하되 둘째 줄 앞부분에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셋째 줄 중간에 청종하리이다. 25절 첫째 줄 앞부분에 여호수아가 바로 이어서 세겜에서 또 바로 이어서 백성과 둘째 줄 앞부분에 언약을 맺고 둘째 줄 끝에 율례와 법도를 바로 이어서 제정하였더라. 29절 첫째 줄 끝부분에 여호수아가 바로 이어서 110세의 죽음에 30절 둘째 줄 앞부분에 장사하였으니 33절 첫째 줄 중간에 엘르아살도 죽음에 33절 맨 끝에 장사하였더라.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이르되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말하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청종하리이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장사하였으니 엘르아살도 죽음에 장사하였더라.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읽었습니다. 24장은 세겜 언약이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늙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불러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만약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 주장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만을 청종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방신들을 모두 다 치워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모든 백성이 그리하겠다 약속했을 때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제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함으로써 여호수아는 맞춰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이가 110세라 하였고 여호수아가 장사되어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 시대가 다 맞춰지고
이제 내일서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조상 때부터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그곳을 분배하고 또 정착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도 여호수아처럼 항상 진격하고 전진하고 발전하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서의 모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늘 앞으로 전진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서 언약을 다시 맺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여호수아서를 모두 읽고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언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늘 청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여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21장부터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은 레위 지파에게 허락된 성읍들과 그들의 가축을 위한 목초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성소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 중에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키울 목초지는 다른 지파들에게서 제공받았습니다. 21장은 그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과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레위 지파에게 제공된 성읍은 모두 48개였습니다. 이 48개 성읍은 12지파의 영토 안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모세의 명령대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 중에서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43절과 4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제 그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물론 시간이 길게 걸렸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약 7년, 거의 500여 년 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500여 년의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500여 년은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걸린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십니다. 45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45절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선한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성경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장을 봅니다. 22장은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을 분배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가도 된다고 허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 세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모압 땅에 있을 때 자기들에게 이 요단 동쪽의 땅을 허락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오해를 받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땅을 받겠다는 것으로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들 세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한 땅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서 앞서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면 다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와 그들의 땅을 차지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는 이들 세 지파 사람들에게 격려하면서 말씀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형제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밑줄을 읽었습니다.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그 책임을 지키도다라는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에 와닿길 축복합니다.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맡겨진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완수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들 지파들을 요단강 동쪽으로 보내면서 계명을 잘 지키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한 후 보냅니다. 5절과 6절의 밑줄 읽었습니다.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6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로써 모든 지파들은 각기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단 동쪽으로 건너간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은 오직 성막이 있는 실로뿐이어야 하는데 그들이 요단강 동쪽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과 싸워야 한다고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 10명을 택하여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보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말 중에 18절과 19절 하반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18절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19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배역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제단을 쌓은 것이 결코 실로에 있는 성소 외에 다른 제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제단을 쌓은 이유는 훗날에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자기들을 가로막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받을 몫이 없다 할까봐 제단을 쌓아 증거를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스라엘 지파 간에 큰 충돌을 빚을 뻔했던 사건이었는데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갈등은 오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해는 마음을 열고 더 깊이 대화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충분히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갈등을 넘어 큰 싸움으로까지 이어질 뻔했던 이 사건은 대화를 통해 잘 해결되었습니다. 30절과 33절에 그 결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과 33절의 밑줄을 읽었습니다. 30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들입니다. 여호수아의 첫 마디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셨다입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총사령관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든 싸움의 공은 여호수아가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권면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며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하게 경고하기를 하나님의 선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여호와의 진노가 임해 멸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4절과 16절의 말씀에 각각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제 마지막 24장을 봅니다.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 땅으로 불러 모읍니다. 세겜은 예루살렘 북방 약 65km에 위치한 곳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후에 세겜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됩니다. 이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는 23장처럼 두 번째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세겜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약속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정복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여호수아의 세겜 선언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마지막 구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유명한 세겜 선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심각한 재앙도 예고합니다. 2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에 대해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21절과 2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 세겜 언약 이후 여호수아는 110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3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구절은 좋은 말씀이지만 개운치 않은 여운을 남깁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겜에서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거역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마치고 사사기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여호수아서를 총정리하자면 여호수아서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를 얻고 복을 얻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지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벗개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 홍해처럼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또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약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이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한 후에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자손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이 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과 우리의 심령에도 가득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우리 인생에도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